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전도 그리고 영접.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 열매로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나 관계에서 넘어져서 또는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이유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시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여 영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갑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며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기능을 발휘해 갑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후에 양육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갑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느 때부터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영적 아비, 멘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위치에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두 가정이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두 가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핍박과 도시의 요청으로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도시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지속적인 교제의 끈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 자라고 견고해졌습니다. 이후 빌립보 교회는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풀어 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달려간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입니다. 오너나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굳게 잡아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춰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망입니다. 복음을 굳게 잡는다. 이 굳게 잡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와도 사람들의 관계가 좋지 않을지라도 또는 교회에 분열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욱 확실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신에 확신을 더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음은 깊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을 할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복음의 깊이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깊이와 넓이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이 깨달아간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매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부르심의 삶, 부르심에 헌신한 그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니까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에서 살리고 또 세웠던 그 사람 열매,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어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이 무엇입니까? 달린다는 것은 달리기 선수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자기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소진한 결과를 보면요, 우리 100m, 200m, 400m, 뭐 1500, 1000m 마라톤 할 것 없이 경주 딱 결승점에 도달해서는 선수들이 막 쓰러집니다. 에너지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나의 다름질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정력을 다 바치는 것, 에너지를 다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모두 다 소진했습니다.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진했습니다. 그 소진한 결과가 헛되지 않기를 바랬다. 헛되지 않기를 바랬다. 헛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수고, 사도 바울의 수고가 뭐냐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름질이나 이 수고는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인데 이 표현을 달리해서 더 감각적으로 더 다가오는 거죠. 표현을 달리하면 수고는요, 피곤하여 쓰러질 정도로 쉼없이 충성되이 일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름질과 이 수고에도 성도들이 그 믿음에서 정체하거나 또는 뒷걸음질 쳐버린다면, 더 심하게는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해 버린다면 그 다름질, 그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헌신한 것이, 또는 살리고
지역을 위해 그렇게 헌신한 것이 분쟁으로 인해서 결신을 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린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열매, 이 사람 열매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해타산을 따지겠지만 사도 바울은 진실함입니다. 순전함으로 한 영혼을 바라봤어요. 이해타산이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은 지금 이해타산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의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의, 그러니까 칭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열매입니다. 사람 열매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졌느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자신의 사역에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성도인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에게 기쁨, 소망 또는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입니다. 제자예요. 사람 열매입니다. 사람 열매. 우리의 흔적에서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우리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이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누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너희가 사람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얼마나 세웠느냐, 이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죽게 대하듯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이 목적입니다. 성도는 목적이에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봤다고 했죠? 나의 영광, 나의 기쁨으로 봤어요. 수단이 아니었어요. 목적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목적으로 대하니까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하듯.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탈되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십니다. 잡히실 때 그 군병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라 했어요. 제 아들을 다 놓아주고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안 한 마리가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도 소중해요. 그것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에요.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냐면요, 우리 한매교회와 함께 하겠다고 오신 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게 될 때, 그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낙담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 같은 경우에 사역에 회의감이 오기도 합니다. 지속하지는 않지만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회복하지만 순간적으로는 낙담, 회의가 옵니다. 생명에 대한 그 아낌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요? 완주해야 되잖아요. 완주해야 되는데 멈춰버렸어. 이탈해버렸어. 그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내 눈에 밟혀야 됩니다. 시야에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태도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 그 열매는 내가 좌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열매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서 파송했는데,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너는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니?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죠? 사람 열매예요. 사람 열매가 증거입니다. 증거. 나의 삶의 증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그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